우찌무라 간조전집 제9권 제24부 인물 10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풀린 말씀방에 앉아서 조용한 저녁에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을 읽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리딩을 녹음하고 유튜브에 올려서 다른 분들과 쉐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원래 가진 뜻대로 끝까지 잘 읽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만을 늘 간구합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같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신 우찌무라 선생님의 뜻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찌무라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일본에서 쓰시고 또 그 영향이 한국까지 미치고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글을 통해서 소개받는 또 다른 많은 믿음의 선각자들도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전 6번 친구. 죄송합니다. 말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 목도 아프고 또 목이 조금 이렇게 피곤할 때는 자꾸 이렇게 기침이 납니다. 이상적인 친구. 그래서 고 해리스 여사 9월 10일 아오야마 학원 강당에서의 여사의 장례식 석상에서 우인 대표로 말씀한 것. 나는 고 해리스 여사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친구였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큰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첫째로 그녀는 사람의 좋은 면을 보는 놀라운 힘을 갖추고 있었다. 사람의 나쁜 면을 보는 힘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러나 좋은 면을 보는 힘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시인 괴테가 말하였듯이 사람의 나쁜 면은 그 표면에 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라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좋은 것은 속에 깊이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극소수의 사람만이 볼 수 있다. 그런데 해리스 여사는 이런 극소수의 사람의 가운데 하나였다. 그녀는 또 선을 볼 뿐만 아니라 이를 확대해서 보는 힘도 갖추고 있었다. 오늘날의 일본 같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 좋은 면을 바깥에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가 비웃거나 냉대할까 두려워서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 두려고 한다. 그 결과 선은 점점 위축되어 마침내는 거의 알아볼 수조차 없게 된다. 이런 때에 해리스 여사 같은 분이 있어서 그 날카로운 눈으로 그렇게도 위축된 우리들의 작은 선을 발견해주고 확대시켜 보여줌으로써 자칫하면 잃기 쉬운 우리들의 희망을 회복시켜주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보여줌과 동시에 사회에 대해서 특히 우리들의 적에 대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해리스 여사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을 것으로 믿는다. 나 같은 사람도 그녀를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다. 내가 나 자신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음을 알고 자포자기해버리려고 했을 때 그녀는 나에게도 또한 분명히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줌으로써 몇 번이나 재기의 희망을 안겨주었다. 나의 좋은 점을 나에게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나를 소개해 주었고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몇 번이고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은 동정자를 발견케 하였다. 참으로 해리스 여사의 동정만큼 힘있는 것은 없었다. 100명의 친구를 얻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나의 조그마한 선을 확대해서 나에게는 선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세상에 소개해 주었다. 둘째로, 그녀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한번 선을 찾아내기만 하면 언제까지고 이를 놓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병으로 위독하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나는 곧 달려가서 그녀 곁에 앉아서 전에도 몇 번이고 잡는 것이 허락된 그녀의 손을 잡아 맥박을 짚어 보았다. 그런데 그것이 몹시 강한 데는 놀랐다. 그래서 곁에 계신 부군에게 금방 돌아가실 사람의 맥박 같지는 않다고 말씀드렸더니 부군은 눈물을 흘리며 내게 대답하기를 그녀의 심장은 항상 극히 강했습니다 한다. 나는 이 말을 듣자 금방 마음에 떠올랐다. 그녀의 심장은 항상 극히 강했다. 그녀의 수족은 약했다. 그녀의 위장은 약했다. 만년에는 그녀의 두뇌도 약해졌다. 그러나 그녀의 심장만은 언제나 극히 강했다. 그녀가 그런 강한 심장으로 어떤 사람의 선한 면을 붙잡기만 하면 끝까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일본의 요즘 친구들 같지는 않았다. 다시 말하면 선하다고 믿은 친구는 결코 놓치지 않았다. 사람에 대한 세상 사람의 뜬 소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에게 한 번 신임을 받으면 영구히 신임을 받는 것이었다. 참으로 누구나 그녀의 그 강한 심장에 한 번 붙잡힌다는 것은 일평생의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녀는 독수리가 그 먹이를 움켜쥐고 놓치지 않듯이 그녀가 일단 신임한 친구는 굳게 움켜잡고 끝까지 놓지 않았다. 참으로 그녀의 심장은 거의 완강하리만큼 강했다. 그녀는 이러한 날카로운 눈과 강한 심장으로 이 일본을 사랑했다. 그리하여 그녀의 소원대로 그녀는 이제 이 땅에서 잠들었고 그녀의 심장을 그 흙에 맡긴 것이다. 마치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를 사랑한 나머지 방글로우 호반에 그 심장을 묻었듯이 바야흐로 우리가 존경하는 해리스 여사는 그 부드럽고 따뜻하고 강한 심장을 이 나라의 흙에 묻은 것이다. 우리는 그녀를 잃은 것을 슬퍼함과 동시에 그녀의 심장을 이 나라의 소유로 삼게 된 것을 기뻐한다. 문학자로서의 해리스 여사는 잊혀질 때가 올지 모른다. 감리교회의 선교사로서의 그녀는 세상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질 날이 올지 모른다. 그러나 인류의 벗으로서의 그녀, 일본인의 벗으로서의 그녀, 특히 일본 청년의 벗으로서의 그녀는 영구히 잊혀지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그녀의 도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나와 같이 그녀를 My Friend로서 영구히 마음에 간직할 것이다. 우찌무라 생의 말. 고 해리스 여사는 이름을 플로라 베스트 해리스라 한다. 감리교회 감독 M.C. 해리스의 부인이다.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선교사로 일본에 온 이래 하루같이 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했다. 나도 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녀와 사귀어 왔다. 특히 미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 지도와 위로를 많이 받은 바 있다. 그녀는 참으로 이상적인 친구였을 뿐 아니라 또한 이상적인 선교사였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려고 하는 마음 밖에는 아무 딴 마음이 없었다. 나는 여기에 그녀를 본지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써 본지 역시 그녀에게 힘입은 바가 컸음을 알리고자 하는 바이다. 1909년 10월 성서지 연구. 고 해리스 여사 회상. 일본 국토는 오늘날까지 많은 위대한 애인을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가냘픈 미국 여성이자 선교사였던 플로라 베스트 해리스의 이름은 특기할 만하다. 그녀는 이른바
90%는 정신이고 겨우 10%만이 육체인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그 약동하는 정신으로 비범한 여성의 사랑으로 그녀는 일본을 사랑했다. 참으로 그녀의 유일한 결점은 일본을 지나치게 사랑했던 일이다. 그녀는 일본에게서 선 이외에는 아무것도 볼 줄 몰랐다. 그녀의 이런 맹목적 사랑은 끝까지 그녀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도 힘차게 일본과 그 국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들에 대한 가장 깊은 동정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참으로 나는 태생이 일본인 가운데도 그녀만큼 깊이 그리고 깨끗하게 일본을 사랑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나 자신도 역시 어떻게 우리나라를 사랑할 것인가를 그녀에게서 배웠다. 아, 우리가 서로 일본 국토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가 얼마나 즐거웠던가. 그때 나는 그녀의 본국에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나의 보호자였다. 그때 우리는 황홀하게 멀리 있는 나라를 바라보았었다. 우리는 함께 아름다운 일본에 대한 꿈을 꾸었다. 흠없고 점 없는 이상적인 일본에 대해 꿈꾸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에 2번이나 큰 전쟁이 있었다. 그러다가 우리는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나의 본국에서 만난 것이다. 그녀는 그 전과 다름없는 여성이었다. 그러나 나는 동일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일본에 대하여 아직도 사랑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일본에 대한 나의 사랑은 깨져버린 뒤였다. 나는 나 자신의 눈으로 아름다운 일본의 다른 면을 보아버렸다. 그녀는 내가 변했다고 말했다. 사실 나는 내가 변했음을 그녀에게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뒤로부터 나는 자주 그녀를 보지 못하였다. 그녀와 나는 일본에 관해서 의견이 달랐다. 그랬는데 이제 존경하던 그녀는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갔고 그녀가 사랑하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이 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우리가 이상으로 삼았던 일본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다만 그녀의 뜨거운 사랑으로는 현실의 일본과 이상적인 일본을 녹여서 하나로 만들 수 있었겠지만 시인이 아닌 나의 마음에는 이 둘이 따로따로 남아있고 나는 첫째 것을 미워하고 둘째 것을 사랑한다. 우리가 다음번에 만날 때는 빛의 나라에서 만날 것이다. 그때 우리 둘 다 변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국토에 관해서 또는 우주에 관해서 같은 의견을 품게 될 것이다.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데마다 보호하기 바라네. 1909년 10월 성서지 연구. 이토호 이치류를 보내는 말씀. 1929년 1월 7일 도쿄 아오야마 회관에서. 시편 22편. 우리가 사랑하는 이토호 이치류가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는 어느 면으로 보든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누구나 그러하듯이 그에게도 단점은 있었습니다. 그는 이른바 학구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신학이나 철학 같은 빙빙 둘러가는 길은 그가 싫어하는 바였습니다. 그는 또한 쓸데없는 허례에만 치우치는 관료형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만일 상식의 사람이 있다면 그가 그 전형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한번 척 보아서 사물의 옳고 그름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인 우리들은 많은 어려운 고비에 판단을 그에게 떠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거의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 판단의 종류는 인생이 일상 맞부딪히는 실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의 어려운 교리 문제 같은 것은 이토우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해결의 첩경이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직관하는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찬성을 얻는 것이 곧 자기의 신념을 굳게 하는 확실한 길이었습니다. 이런 능력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그가 하는 일에 성공은 확실했습니다. 홋카이도에 있어서의 수산 사업이나 에치고에 있어서의 석유 사업 등 모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에게 늘 의문점이었던 것은 왜 그가 이 세상의 이른바 성공자로 일생을 보내지 않았던가 하는 점입니다. 그는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은 가난한 사람으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메이지 다이쇼 시대에 그 점에 있어서 그는 하나의 큰 수수께끼입니다. 그는 돈을 모으는 방법을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돈을 모을 수 없었고 또 모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 부자가 되고자 했었더라면 광대한 어장의 주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 석유회사나 그 밖의 유리한 회사의 대주주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돈을 모으는 재능은 있었으나 그럴 욕심은 없었습니다. 그가 종사했던 사회 사업에 관해서는 내가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와 금주 운동 사업에 있어서는 그는 권위 있는 지도자요, 유력한 용사였습니다. 그는 50년 전에 이것을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조금도 변치 않았습니다. 나 자신이 이 사업에 있어서 초기의 그의 동료였습니다. 우리는 개척사란 관리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지런히 기독교 전파에 종사했고 금주 선전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무렵에 선한 사업을 하는 데는 공사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이등도 나도 개척사 또는 삿포로 현에서 일당과 여비를 받아가면서 수산 조사를 하면서도 부지런히 기독교 전도에 종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정신을 내게 불어넣어 준 사람이 바로 이등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그가 우리들의 작은 회당 강단에 서고 우리 몇 사람은 그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뜻밖에도 회당 창문에 한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를 한 번 보고 금방 알았습니다. 그는 그 당시의 삿포로현 지사, 오늘날로 말하면 홋카이도 장관인 조쇼 씨였습니다. 발음이 어려웠어요. 조스로 읽을 뻔했어요. 조쇼 씨였습니다. 그가 산책을 나왔다가 우리들의 예배처를 들여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단위에 선 이토 씨는 소리를 높여 저 녀석을 내쫓아 버려 하고 외쳤습니다. 신사는 어쩔 줄을 몰라 도망쳤습니다. 이등은 시치미를 뚝 떼고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50여 년 전의 그였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것이 최후까지 그였습니다. 사람들은 이토 이치류라고 하면 활동의 사람이라고들 합니다. 참으로 그는 활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순수 진리 또는 순수 신앙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인생과 사회에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이상이나 공로는 조금도 그 값어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를 단순한 실제적 인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는 이른바 사회운동가는 아니었습니다.
금주 사업이 그의 평생의 사업이기는 했지만 그에게는 금주 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교는 오늘날의 많은 종교가들의 그것처럼 사회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회 사업가이기에 앞서 경건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사회 사업과 그리스도의 복음, 이 둘 중 어떤 것을 택하겠는가 라고 물었더니 그는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그의 열심은 금주를 역설할 때에 불타올랐으나 전심전령을 기울인 정력은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외칠 때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종종 요즘 시대에 사회 사업이 부진하는 까닭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참된 기독교, 즉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신은 자기의 사회 사업의 열심의 근원이 어디 있었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서와 기도 없는 인간의 활동은 매미가 벗어버린 껍질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만났다가 헤어질 때 그가 하는 말은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보게 기도해주게. 그 자신 기도에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천지를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집회에서도 우리는 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그의 기도를 요청하곤 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참으로 기도다운 기도였습니다. 그의 생애가 끝나갈 무렵 그는 기도로 큰 전도를 해냈습니다. 그의 신앙은 결코 새로운 이른바 합리적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늘 새로운, 따라서 오래된 낡은 신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한 적이 없는 교회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Jesus, lover of my soul, let me to thy become fly. 이나 또는 just as I am without one plea, but that thy blood was shed for me. 라는 오래된 찬송가에 나타난 신앙이었습니다. 이토와 신앙담을 나누다가 말이 여기 이르면 그의 태도는 갑자기 엄숙해지고 어떤 큰 문제가 그의 중심에 맞부딪힘을 느꼈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작년 10월 초순에 내가 홋카이도 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그의 병이 점점 위독해진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의 병상을 방문했었습니다. 서로 나눌 이야기는 잔뜩 있었습니다만 그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성서였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내가 읽고 큰 감동을 받은 시편 22편을 가지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청년 시대부터의 습관대로 신성한 장면에서는 영어를 늘 쓰기로 하였기 때문에 나는 영어로 전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단한 나의 주석을 붙였습니다. 그 요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절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하 21절까지가 그리스도의 순환의 괴로움을 예언한 말씀인데 참으로 한없는 슬픈 대목으로 차마 읽어 내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절 하반부터는 장면이 완전히 바뀝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를 전제하여 그 다음은 끝까지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연속입니다. 절망의 탄식으로 시작한 이 노래는 소망에 찬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후손이 여호와를 섬길 것이요 대대로 주를 전할 것이며 그들이 와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고 그 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파하리라. 암흑에서 광명으로 최대의 대조
즉 컨트라스트가 되는 최대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신자의 기쁨의 터전임을 나타냅니다. 그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부르짖은 그 고통이 우리들의 평안을 얻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나는 나의 느낌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그때 이토호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몸을 침상에서 일으켜 나의 손을 잡으면서 거듭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모양이니 마치 내가 그의 오래된 믿음을 새롭게 불러 일으켜 준 것 같았습니다.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나려고 한다. 그죠? 평생을 신앙의 동지로 청년 시대부터 아마 그 2권에 나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는가 하는 과정에 나오는 그 삿포로 학교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7 형제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셨나 봐요. 그죠? 즉 그의 신앙은 바울,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빈 등의 신앙으로서 인건이 구원받는 것은 그가 한 사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위하여 흘린 피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달갑게 받으신 죽음의 고통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깊고도 오래된 힘찬 신앙이었습니다. 이토호는 그가 종사하던 수산 사업이나 석유 사업이나 금주 사업으로는 구원받을 것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원받을 소망의 반석은 그의 구주께서 그의 죄 때문에 흘린 보혈이었습니다. 만일 그의 이 믿음이 미신 또는 독단이라고 해서 그를 비웃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그의 독특한 상식과 직감을 가지고 조소하는 사람의 무지와 천박함을 도리어 비웃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버린 기독교는 우리 이토호 이치류에게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망상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관점에 따라서는 이토호는 인생 중의 하나의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는 한 토건 청부업자의 집에 태어나서 성품은 야비하지 않고 경박하지도 않고 악한 일에는 모두 반대요. 선한 일에는 모두 찬성했습니다. 돈을 벌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자신을 위하여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어떠한 자리에나 쓸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일본인 가운데 가장 의미 있게 그 일생을 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그가 받은 교육일까요? 그가 사귄 친구일까요? 아니라고 그 자신이 대답합니다. 그의 옛 친구인 우리도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업가, 활동가이기에 앞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기독교 신자인 이상 그리스도의 노예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1876년 훗가이도 삿포로에서 영국인 데닌과 미국인 클라크를 통해 청년인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일평생 그를 놓치지 않으시고 그를 통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그 자신이 종종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다지도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라고. 그런데 이 말을 하던 때는 벌써 그가 병이 들어 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던 때였습니다. 생기가 발랄하던 에또 토바기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이토호와 같은 인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옛 친구를 장송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 참으로 감개무량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많은 친구를 저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걸어온 길은 각자 다르지만 바라보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최대의 목표는 재물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며 사업도 아니요, 성공도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생애에 다만 조금이라도 이 세상의 향상과 행복에 공헌한 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 귀한 지식이 가져다 준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토우를 청년 시대에 사로잡으신 분, 곧 승천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일본인 다수의 심령을 사로잡으실 때까지는 눈부신 근본적인 개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을 말입니다. 일본의 교회 그 자체가 이토우의 신앙으로 되돌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대신하여 이것을 외치게 합니다. 여러분, 그의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그리하여 그의 생애를 더 한층 뜻깊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는 죽을 때까지 일본을 생각했습니다. 그를 조위하는 유일의 길은 그의 이 무사무욕의 뜻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나는 그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간청하는 바입니다. 부기 이토우는 1876년, 즉 나보다 2년 전 삿포로에서 영국 성공회 데닝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이른바 삿포로 클럽 안에서 최초의 크리스천인 셈이다. 후에 감리교, 장로교, 성공회의 3파가 합동하여 삿포로 독립기독교회를 조직했을 때 그는 성공회를 대표하여 새 교회의 기둥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 죽을 때까지 그 충실한 회원 또는 후원자로 있었다. 또 삿포로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서 직접 성서지 연구사의 사업에 대해 실제적인 동정을 베풀어준 극소수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종종 가시화기 성서 강단에 서서 단순한 십자가의 복음을 외쳐주기도 했고 그의 독특한 가장적 기도를 드려주었다. 그는 도쿄 기독교 청년회 YMCA의 이사였으나 1919년 동회가 내게 대하여 그 강당 사용을 거절했을 때 나를 동정하여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그는 많은 면에서 나의 좋은 상담력이었다. 나는 작년 6월 2일 우리들의 수세 50년 기념일에 아오야마 묘지에서 MC 해리스의 무덤 앞에서 옛 친구 5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해 준 이는 그였다. 이제 이 사람이 가고 나니 큰 허전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919년 2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읽으면서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이 돌아가신 후에 혹시 제가 죽은 후에 나의 어떤 친구가 나에 대해서 이런 작별사, 이런 유롤로지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유롤로지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한 사람의 진정한 감동의 유롤로지,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 살고 간 흔적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분이 그 간증 중에 하신 말씀을 제가 오랫동안 기억하는 게 자기는 자기가 죽었을 때 아들이 자기 유럴로지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진짜 크리스찬이었다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 하나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도 좋다고 생각한다. 가족에게서 진정한 크리스천이었다라는 말을 듣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내 아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진정한 크리스천이었다라고 평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이미 신앙에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때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살면 살수록 가족들에게 그런 평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리딩을 쉐어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가정에서 반드시 자녀들에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진짜 크리스찬이셨어 라고 하는 유럴러지를 여러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들의 진심으로 해야겠죠. 가짜가 아니고 들으실 수 있는 그런 평생을 사시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찌무라 선생님이 다른 정말 사랑했던 친구 또 사랑했던 분들의 유럴로지를 작성하신 것을 보면 그분들의 삶이 또 우찌무라 선생님 주변에 있었던 분들의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분들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들의 친구에게 또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자신에게 서로 그런 신앙의 동지가 되고 격려가 되고 신앙의 바른 말을 해주는 그런 형제 자매로 많이 삼고 많이 의지하고 많이 격려받고 많이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래된 신앙, 바울의 신앙, 베드로의 신앙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